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또 지난 6개월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지난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합시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난 6개월의 시간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의 또 감동적인 기쁨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농사법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 농사법과 좀 많이 다릅니다. 가을에 파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은 땅이 다 광야 땅이니까 흙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씨를 뿌려도 씨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땅들이죠. 근데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 비가 땅에 내려지면 땅이 물러지고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종의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쭉 자라는 동안 또 건조했다가 마지막 이것을 거두는 시기를 앞두고 봄에 다시 비가 한 번 더 옵니다. 그 비는 모든 이 나락들이 통통하게 살이 쪄가고 또 안에가 잘 여물어져 가는 이제 그런 아주 건강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파종을 시작하게 하는 비, 늦은 비는 그것을 거두게 하는 비. 근데 이 비가 때때마다 내리지 않으면 아예 농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농사 거둔 것들을 농사한 것들을 다시 거둘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거둔 다음에 정확하게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 또 정확한 때에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고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로 우리 가운데 채우지 않으셨으면, 그 늦은 비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또 세상을 방황하는 그런 자리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이른 비의 늦은 비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또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같이 말씀 속에 은혜 나누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성찬의 자리도 함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써 있는 것과 같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합시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선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7장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먼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속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선다는 것, 함께 따라하시죠. 첫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굳게 선다는 것,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른비와 늦은비의 자리와 참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제 24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했죠.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쭉 24시간 동안 참 은혜롭게 또 열심으로 준비해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과 또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아름답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마다 또 우리 평소에도 기도의 집에 예배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제가 꼭 보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예배 전에 함께 예배하는 팀들이 브리핑룸에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막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자고 막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서 다시 브리핑룸에 모여서 오늘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떻게 나누었고 서로 나누면서 또 아쉬웠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하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앞에 모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뒤에는 왜 모이죠? 뒤에 모이는 건 오늘 예배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니까, 또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 예배 나올 때는 더 준비돼서 또 아쉬웠던 것들을 더 잘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우리가 오늘 감사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과거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죠.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오늘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한 번에 농사지어서 파종을 거두었다고, 열매를 거두었다고 그 다음엔 농사를 안 하나요? 아니죠. 다시 그 땅을 준비하죠. 또다시 뿌릴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는 거두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기경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땅을 기경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두라 하시고 또 기경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마치 그릇된 것처럼 예배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감사하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감사로 다 끝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감사해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봤듯이 또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여기에 멈추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끝 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는 앞으로도 이어져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다시 감사의 열매가 뿌려지고, 또다시 이른 비를 기대하고 늦은 비를 기대하고 또다시 열매의 자리가 풍성해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다는 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땅을 귀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를 무척 사랑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개를 무척 사랑하시는 이유가 남달랐어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개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남성교회는 항상 이 여름을 딱 앞두고, 올해도 이제 7월 15일이 초복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제 나라 법이 이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민족은 뭐 옛날부터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초복을 앞두고 항상 남성교회는 모여서 항상 이거 딱 준비하고 이러면서 같이 친교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항상 교회에는 늘 있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개를 굉장히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거기서 개 먹는 걸로 만족을 못 하셨어요. 이제 좀 안 되겠다 욕심을 내셔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키웠어요. 왜 키웠을까요?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밥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통통하게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은 볼 때마다 흐뭇하신 거예요. 살이 통통하게 올라간다. 그러고 흐뭇한 마음으로 밥을 맨날 줬어요. 밥을 맨날 주니까 강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뭐 밥을 주는 주인이 얼마나 반가워요. 올 때마다 막 꼬리치고 반갑다고 막 하면 잘 줬어요. 이런 동상이몽이 서로 간에 존재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얘가 통통하게 됐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오니 이 집사님이 바랬던 마음대로 얘를 끌고 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잡으려고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내려치려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놓쳤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진짜 허탈한 마음에 딱 놓고는 막 그러고는 화가 나갖고 그냥 이렇게 다시 집으로 내려왔는데, 웬걸 집에 와 있는 거야. 와 있고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야. 주인이 오니까 또다시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했는 거 어떤 거 다 놓고 그냥 주인이 오니까 또다시 좋아서 막 꼬리치며 반갑다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는 이 집사님이 회개하셨어요. 회개하면서 이 집사님이 생각할 두 가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가 다시는 개를 입에 대면 내가 개집사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개도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도 얘는 또다시 나한테 꼬리치며 사랑을 표하고 충성을 다하고 저런 모습이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조그만 뭐만 있어도 삐져가지고 교회 떠난다 소리하고 교회 안 나간다 소리하고 맨날 그랬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개가 천선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자리가 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강아지 고양이 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을 주면 그냥 아무런 것 아닌 대로 그냥 끝까지 충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늘 품어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하는 건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그저 나에게 잘해 주셨으니까, 그러 나에게 좋게 해 주셨으니까. 지난 6개월도
내게 이런 것들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은 놔버리고 그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그러면 나는 주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부터 솟아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의 감격이 묵은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는 새로운 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분기별에 한 번은 할 거예요. 1년에 적어도 4번은 하게 돼요.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사순절 때, 그리고 1년의 한가운데를 지난 지금의 시점에, 그리고 10월 세계 성찬주일로 되어 있는 10월 초에 이 과정을 거치면 1년에 한 4번 정도를 분기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찬을 적어도 1년에 4번은 분기별 하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어느 틈에 그걸 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것을 또 묵은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감격을 놓고 딱딱한 땅, 무딘 땅, 무거진 땅, 묵은 땅이 되어버려 있지 않나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며 다시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우리 속에 거듭남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이게 어디를 와서부터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 자신을 거치고 내게 시원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정확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러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찬의 자리를 맞으며 저 여러분은 먼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것, 거룩한 삶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목에 힘주는 겁니까? 목소리 굵게 하는 겁니까? 근엄하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올바른 선택을 오늘 쌓아가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쌓여지면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쫓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못했지만 오늘은 이 선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했으나 오늘은 여기에 믿음의 자리를 더 두겠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올라가며 거룩한 삶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초점을 맞추라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의 모습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교회 나오면 뭔가 뿌듯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주님과 만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안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짧지만 중요한 두 가지 예화를 드셨어요. 하나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한 예화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화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둘 다 속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며 겉에 있는 모습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겉의 모습이 좋은 나무처럼 보여도 아무런 열매를 못 맺고 있는 나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겉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속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겉사람만 바뀌어가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처럼 겉의 모습은 뭔가 화려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의 모습으로 절대 속사람이 변화된 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얼마나 새로워졌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됐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됐느냐,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가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났습니다. 그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따지 못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걸 무화과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왜냐?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기 전에 먼저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는 사인을 보내는 나무예요. 지나가면서도 이게 열매가 달렸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얻을 줄 아시고 그 나무가 보낸 신호를 따라 그 나무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신호는 보냈어요. 열매가 맺힌 것처럼. 그런데 찾아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신호를 보냅니다. 주님, 내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주님 앞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주님 앞에 상달돼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해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광을 먼저 자기의 것들로 다 가져갑니다.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열매를 맺고 그 거짓된 열매를 참 열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모습과 같이 변해가는 자리에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내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삶으로 들어오시면 그 삶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있나요? 주님이 따실 만한 거룩한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그거요. 조금 더 일찍 자는 거 습관 들이면 제 시간 내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설교요? 달변은 아니라도 진심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진심으로 호소하고 전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교회 행정이요? 교회 일이요? 행사요? 그거 잘 모르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고 서로 합력하면 되고 힘을 합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 일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일에, 목회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도전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첫째 장에 뭐라고 쓰셨나? 사는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살아내자. 사는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살아내자.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진 만큼 살아내자. 삶 속에서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진 만큼 살아내자. 여러분, 신앙의 고민은 이거여야 돼요. 신앙의 고민, 신앙의 염려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 거지? 내 진로가 뭐지? 오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들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왜 염려하느냐?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염려가 그 염려여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그 고민이어야 하나요? 아니죠. 우리의 고민은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나야 한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고민의 자리, 염려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묵은 땅이 되면 안 됩니다. 딱딱한 땅이 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비를 내리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되면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시고, 그 반석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그 감사가 또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걸 말씀해줘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거기에 허덕이고, 오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근심 걱정하고 염려가 떠나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고쳐야 할 걸 고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영원을 향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무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묘비를 보고 이분이 걸음을 멈추고 읽었어요.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남자가 픽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줄, 나도 얼마 전까지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해져서 세 번째를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문제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땅의 문제만 놓고 염려, 걱정,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님 앞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홍수가 일어나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늘 걱정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항상 그 염려가 기도의 가장 큰 제목입니다. 기독교 동화가 있습니다. 물새와 참새 이야기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아이들 주려고 그림책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책이니까 그림이 많이 나오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물새가 참새에게 말을 합니다. 참새야, 참새야, 저기 밑에 다니는 사람들을 좀 봐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신없이 막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니? 왜 그러는 거니? 참새가 대답합니다. 쟤들은 아마도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없나 보지. 이게 동화의 내용의 다입니다. 그림책이니까 다른 내용 없어요. 그러나 이 짧은 내용 안에 있을 얘기는 다 있는 거죠. 왜 아둥바둥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문제 안에만 매여서 삽니까?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주님에 대한 믿음에 절대적이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것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7장 27절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염려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반석에 서지 못하면 내 삶은 염려 덩어리입니다.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내가 오는 이 자리가 굳어지는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함이 없어지는 그 자리로 막 구워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따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쫓아나가는 사람에겐 무너짐이 아니라 부흥이 있는 거예요. 때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세스 카프먼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카프먼 부인이 누에고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에고치를 잘 살피다가 보니 나비가 막 비집고 나오는데 그 구멍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나오는 걸 보고는 얘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겠다. 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지? 그러면서 구멍을 넓혀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손쉽게 나비가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비가 나온 다음에 어렵게 구멍을 뚫고 나온 나비는 보니까 잘 날라요. 그런데 넓어진 구멍, 거기에 자리를 뚫고 나오는 나비를 보니까 못 날라요. 그냥 툭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어요. 왜 그런가? 나비는 얼굴 옆에 있는 어깨에 영양분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올 때 그 영양분이 날개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자리를 뚫고 나온 나비는 날개에 힘을 받고 헐헐 날아가요. 그런데 조물주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내가 넓혀주니까 편하게 나오면서 힘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견디기 어려운 힘듦도 있죠. 그러면 그 힘듦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저 나약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때로 작은 구멍의 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건 그거 통하여 깨닫는 거죠. 아, 나의 구원의 감격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묵은 땅, 딱딱한 땅이 되어서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었구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열매 없는 무화가 되지 마세요. 거룩한 은혜의 예배로, 거룩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분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 감사가 피상적인 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 나에게 새롭게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일깨우시는 감사, 내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 맺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열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우리의 삶의 각양의 예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진정한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